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네, 바라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트럭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할 때 주로 라디오를 듣거나 유튜브로 시사나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가수 김기태 씨 아십니까? 김기태 씨가 열린음악회에서 불렀던 노래를 들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승희 씨가 만들었던 인연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노래의 내용이 이런 거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은 인연이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더라.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김현숙 씨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물론 기독교 신학에서는 운명이라는 말을 안 쓰죠. 대신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꽉 붙들고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된 그것을 만들려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된 그게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자가 아닌 신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자로 만들기 원치 않으십니다. 진짜 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이 신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영혼의 운명을 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의 인생에는 골리앗을 죽였던 승리의 경험도 필요하지만 밧세바 사건 같은 실패의 경험도 필수 코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평생 동안 골리앗을 이긴 승리 사건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성자로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설교를 듣겠지요. 다윗처럼 되자. 다윗처럼 믿음을 갖자. 그럼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신앙적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죄인들을 쫓아갈 수 없는데 그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는 골리앗의 승리도 있지만 밧세바의 간음죄를 지는 실패도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기억이 되죠.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 책인지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이고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섰던 다윗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파렴치한 죄인의 모습으로 간음죄를 저지르고 형부살이를 저질렀던 다윗의 모습을 정갈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도 숨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신자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었던 간음죄나 살인죄에 대한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간음과 살인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소스치게 놀라죠. 내 속에는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도, 용서받을 근거도, 구원받을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과 절망의 심연 속에서 고뇌의 밤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깨닫지요. 그 많은 고통의 세월 속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끼워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내겐 어떤 근거도 없으니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사람을 낳으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작은 것이 긍휼한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궁, 당신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런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신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된 그가 말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입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막 음주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이시에 영원히 살리리라. 신자가 되어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다윗이라고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늘 돈 부족해가지고 한 달 목달하며 살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 벌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질병 때문에 건강이 부족합니다. 오늘 새벽 6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팔이 아파갖고 한숨이 못 잤다고 데리러 오라고. 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저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들도 우리가 부족함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되는 것, 오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가? 라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절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저보다 30살 어리기 때문에 동생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부목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목회하기 어려우니까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모텔 청소, 뭐 별걸 다 했어. 근데 가장 리얼한 게 뭐냐면 그 음식물 그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수거하는 거, 그 일을 했어. 유흥가에서
새벽에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통에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수거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미끄러져 갖고 그걸 팍 들어 엎는 거예요. 뭐 집었어 그 오물을 음식물 쓰레기. 그 치우는데 막 정말 눈물 나죠. 그걸 막 쓸어갖고 담아서 치우고 일을 끝내고 집에 딱 들어와서 거울 봤더니 안경을 썼는데 여기 콩나물 죽이 있는 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전 이런 얘기, 형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게 주어진 어떤 축복된 상황이나 형통한 환경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7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능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명성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맞는 얘기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노정대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은 휴양처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는 수원지 오아시스입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양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리를 아스하게 합니다. 르비딤에는 물이 있고 쉬 말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를 갔어요. 그때 르비딤에 물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 그들이 직면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2절 말씀도 읽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이게 뭐냐고 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선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축복된 환경으로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려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을 이었는데 일이 탁 막혀버려요. 사고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그럴 때 똑같은 심령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 욕하기 뭐하니까 내 믿음 부족해서 돌린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럼 얼마나 더 믿어야 되는데요? 얼마큼 더 기도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꾸 나만 쪼이고 나만 궁시로 몰아넣고 이런 신앙생활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 진짜 평안이 뭔지를 몰라. 다 하나님께 부족 기도해갖고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끝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린 모르고 방황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요청이나 기대보다 더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요청이나 기대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더 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신자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많은 세상인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목자면 나는 누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니.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법한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어.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양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양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동물이죠. 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공격 무기라든지 방어 무기가 있어요. 고양이만 해도 양양펀치 대단하지 않습니까? 펄쩍펄쩍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럽니다.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요. 빨리 미리 보고 도망갈 수 있는 눈도 없어. 눈이 얼마나 시력이 약하냐면 이 1m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뿔만 보고 뿔만 뜯어먹고 사는 짐승이 양입니다. 뭐 귀가 좋아갖고 탁 듣고서 막 도망가고 이런 짐승이 아니에요. 일이나 막 호랑이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려고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팍 넘어져갖고 발만 푹 떨고 그냥 잡혀먹는 짐승이 양이라는 말이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양은 유일한 생존 비책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 그것이 양이죠.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이것 만드는 거예요. 아까 타임 얘기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믿음의 승리만 있다면 그는 성자로 추앙받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진짜 감사, 진짜 찬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저 깊은 수렁속에 빠졌던 사람, 그 사람은 거기서 건져 나왔을 때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때론 우리는 푸른 풀밭에 가게 될 겁니다. 쉴 만한 물가에 인도받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좋지요. 그럼 3절부터 보십시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그 전에 뭐예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사망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4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골짜기 거기를 내가 거닐고 있다고 다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가면 언제 이 목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푸른 들밭, 쉴 만한 물가보다는 사망과 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혼의 진치와 절망의 나날들이 더 깊고 더 어둡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는 신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그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차려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침체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수련시킬 거야. 그리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실 거야. 그 확신이 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목자신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요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을 향해 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 한번 가본 적 있잖아요. 가족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어디를 가자 딱 정하고 뭐 짐들을 챙기고 또 여비를 마련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신자의 인생이 이 여행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거 그 신자됨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죠. 근데 여행을 감에 있어서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예요. 누구랑 가는데 그 사람이 여행 경비를 낸다, 짐을 들어준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랑 함께 가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때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짐이 무거워도 길이 험해도 괜찮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떨어져서 굶어도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험하지요. 때로는 짐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돈이 떨어져서 굶을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비명 지를 수 있고 정말 어렵다고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능력이 없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험한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돈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여의 길에 동행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인의 마지막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생생에 선하신가 느껴지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입니다. 기도하십시다.